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아브라함인가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인류 역사에 몇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비말에 의한 감염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숨을 죽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깨미 같은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황당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단에 서서 수요 3부 예배, 또 찬양 예배인데 우리 찬양팀, 우리가 정말로 기름 부은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또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는데, 이러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옛 선조들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돌아가라. 그럼 좀 더 차분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믿음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믿음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됐을까요?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이 상황, 특별히 2022년도 새해 벽두에 우리가 수요 3부 예배 이렇게 모였는데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왜 아브라함인가? 확실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 이게 계속 같이 읽을 텐데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척박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나은, 아니면 또 다른 광야 가나안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가 시작된 20세기 전후에 밝혀진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최고의 도시 국가가 어디였느냐?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아니, 뭐 박수치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도시 국가에서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좀 찔리나요? 제가 찔립니다. 제가.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들의 고향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실 고고학에서 1850년대 이후에나 갈대아 우르가 있는 이곳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때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기들이 있잖아요. 점토판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바로 수메르어입니다. 사실 인류학에서 이렇게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메르어로 기록된 역사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메르 문명이 인류 역사 시대의 출발이다 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메르 문명을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수메르 문명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퀴 있지 않습니까? 바퀴. 자동차 바퀴 없으면 못 가죠. 자전거 바퀴 없으면 못 가죠. 수메르 문명에서 바퀴가 있었고요. 수메르 문명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계획된 도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 그럼 우리는 뭐죠? 단군 시대 때 곰 조상께서 마늘을 드시고 계실 때 고층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대형 박물관에 그 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가 이제 순종해서 가나안 쪽으로 갈 때 움막, 천막에서 별을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그 후손들을 줄 것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다. 저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수메르 문명은 상하수도, 지금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고 있죠? 이 모든 음악들, 다양한 악기들, 수학과 천문학 다 합해 보면 현대에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같은가요? 뒤져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 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화폐이자 주화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겔이라는 주화가 있습니다. 동전이죠. 아브람도 사라의 묘지를 살 때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사라의 묘를 살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세계 최초의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 청동 무기가 있었고 중앙 집권형 도시국가의 흔적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 발견 전까지,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차차차차 이렇게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진 것이 1900년대 훨씬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서구 문명의 뿌리를 우리는 보통 그리스나
로마가 서구 문명의 뿌리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자 바로 서구 문명의 뿌리는 수메르 문명이다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보다가 이 소식을,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또 깜짝 놀라고 또 깜짝 놀라고 계속 놀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발달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다는 사실은 오늘 창세기를 읽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놀라시나요? 안 놀라시나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호산나 찬양대 반응 엄청 좋습니다. 막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나 19세기 이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녔던 설교자들은 아마 오해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쯤으로 생각했거나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기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골을 떠나서 멋진 도시로 상경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떵떵거리는 뉴욕의 맨하탄이나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강원도 두메 산골로 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복이 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의 그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척박한 땅이더라도 그곳이 복으로 변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에 가도 메뉴 고르기가 만만치 않죠. 또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잘 못 고릅니다. 더 나아가서 진로나 학업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좀 더 진지한 것을 결정하는데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 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결정해서 순종했던 확실한,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확실한 그랬죠. 확실한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인가? 두 번째입니다. 먼저와 나중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방법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먼저 순종하고 무엇을 나중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 부동산을 찾아다녔을까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활을 둘러매고 사냥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곳 가나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족장이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라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은 무조건 예배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우선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에 가시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혹시 일어나자마자 졸음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너무 피곤하시면 다시 쓰러져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좀 늦게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원래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나성순복음교회 지휘자로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사 100주년 성회라는 게 열리게 됐고 아주사 312번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일이 2000년 후에 일어났던 것이 1906년 아주사 312번지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회가 생겼고 순복음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100주년 아주사 성회에서 저는 성령을 받고 현재 이곳까지 와서 수요 3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아주사 성회가 끝나고 마지막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지휘를 여러 번 했었고 제가 한 번 특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케스트라랑 찬양대를 제가 지휘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음악회가 또 있어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그런 음악회 가서 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그날 영 시원찮았어요. 음악회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왔는데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저녁에 자서 이제 아주사 성회가 한 주간 쭉 진행되고 주일날 저녁에 자서 새벽에 저도 모르게 제 아내랑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또르르르 굴러서 무릎을 딱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가 늘 그렇게 살았느냐? 내 인생에 처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업을 구하라, 먼저 학업에 충실하라, 먼저 운동을 통해 몸을 튼튼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말씀 읽어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잘 정착해 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 아브라함은 잠시 그곳을 떠나 가나안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죠.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너무나 예뻤던, 너무나 미모가 수려했던 그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 자신이 혼자 살아보려고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도 미인 사례를 알아보고 그만 그녀를 바로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미모를 보고 칭찬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찬. 히브리어의 칭찬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이때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바로에게 즉시 재앙이 내려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와 고관을 속인 아브라함은 몸만 빠져나온 것도 감지덕지인데 물질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아서 애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6절에서 17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인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거듭남을 체험할 때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처음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결심,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을 떠나 물질적인 축복까지 얻게 된 아브라함은 베델 근방에 있는 가나안 중심부 네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곳 바로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처음 가졌던 신앙의 결단을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처럼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싸하군요, 분위기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때는 성령 충만했어,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 처음 성령 받았던 그곳, 처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처음 다짐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다시 회개해서 처음 결심으로 돌아가는 것, 영어의 revival, 부흥이라는 단어가 회복, 부활, 재유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뜨거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0년대를 지나서 7, 80년대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났던 대단한 곳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들었고 직접 체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제2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결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다짐하며 처음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시 결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애굽에서 위기를 넘게 하시고 겨우 살아온 것이 아니라 부의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무엇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이름이 야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이나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 되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한번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찌드케노, 의롭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삼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이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찬양자의 삶을 살았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의 시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미천한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 어떤 중요한 것보다 먼저 예배, 기도, 말씀,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포함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강력하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신앙,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성령 충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때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본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2022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는 분들,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수요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노이로제도 떠나가라. 정신질환과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은 물러갈지어다. 위장병도 물러갈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피부병도 물러갈지어다. 불임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난치병, 어려운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올 한 해 직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학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신앙의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